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사여전도회에서 또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묵묵히 주신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섬길 때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자녀들의 그 앞길도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나이다. 피곤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로 화답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2면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취업을 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녀들을 품 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로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홀로 서기를 잘 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염려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각 지파들을 분배받은 땅을 향해 보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히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던 것이 있죠. 바로 나머지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끝날 때까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였고 끝까지 충실히 그 약속을 잘 이행하였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대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이제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꼭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당부했던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식지 않는 비결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3번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이어가는 비결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또한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부담되고 짜증스럽지만은요, 사랑하면 수고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다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 갖다 버리고 싶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때로는 막말을 하고 집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한 것이 절대로 수고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도 가만 보니까요, 제 나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50대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컸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삶의 행동으로도 함께 또한 그것이 표현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입술로 표현하면서 행동으로 전혀 그렇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자녀가 대학에 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나마 신앙생활하는 며느리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권사님이 손주를 봐주시면서 끊임없이 그 손녀딸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 손녀딸 이번 주일에 아빠한테 어디 가야 한다고 해야지? 교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지옥 가요. 그래, 아빠한테 가서 아빠 같이 교회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거를 매번 봐줄 때마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녀딸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이번 주일에 교회 가자. 아빠 피곤해.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다음에 갈게.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으앙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네. 결국에 이 딸아이가 울어버리니까요 아빠가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아빠가 같이 갈게. 그래가지고 예배로 발걸음을 하면서 지금은 교회 중직으로 섬기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자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인 것입니다. 오늘 5절 중반절을 보면은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요 항상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편하고 화려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렵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택의 기로에서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보다 귀찮고 손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크고 넓은 길, 화려한 길, 편한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나뉘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롯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일구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었어요? 삼촌 아브람 덕분이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되었던 그 조카 롯을 아브람이 아들처럼 키워서 재산도 불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갈라설 때에 어디로 갈 것이 선택하는 그 선택권이 원래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람은요 과감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양보하였던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롯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땅, 정말 목초지가 많고 화려한 땅, 그 소돔 지역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고들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삼촌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는 바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돔성에 살다가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처마저도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게 이익이 되고 편리하고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또한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당장 많은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가 믿음의 태보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길이면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이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잊지 마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구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요, 무엇에 유익한 부분을 보라고요?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영적으로 유익한 길을 선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렇게 조카 롯과 분쟁이 있을 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양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부모님이 소천하고 나서 형제들 간에 재산 분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집이 좀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 부동산을 차지하겠다고 형제 간에 이렇게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만 보니까요, 여기서 양보하지 않으면 형제들 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양보를 한 거예요. 형제들 중에 가장 갖고 싶은 부동산을 포기하고 가장 원치 않았던 보잘것없는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뉘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 분배받은 땅이 보잘것없는 땅이었는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급등을 한 거예요. 오히려 형제들보다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5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친근히 한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붙다, 결합하다, 단단히 매달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근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정서적으로 가깝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밀하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붙어있는 헌신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어떤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신앙에서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예배의 자리가 약해질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 자리에서 섬기지 않을 때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며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닥불도 그렇잖아요. 장작을 피우면서 함께 태우면은 활활 타오르게 되지만은 그 장작을 꺼내 가지고 하나만 따로 두면 어떻게 돼요? 네, 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요,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낯설다고 서성거리다가는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건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잡혀가셨을 때에 멀찍이 뒤따르다가 뭐 하고 말았어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함께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학교에 합격했다고 취업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지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믿음의 목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하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부를 보면은요, 정말 활력이 넘치는 모습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는 모습들 보셨죠? 지난주에 나와서 청년들 찬양하니까 좋으셨죠? 네, 참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기존에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또 다른 지역에서 학교와 취업 때문에 구미에 와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 정착한 청년들도 한 몫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요,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만난 커플이 새성전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 의지와 같은 내적인 요소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원어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생명 자체 내지는 존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이 되어지면은요, 전인격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품이라고 하면 나의 기질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마음과 성품을 다한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감정에 반하더라도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아도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감정을 제일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가장 기준이 되고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가장 우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감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마귀가 공격할 때 넘어지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감정은요, 쉽게 무너지고요, 기분이 좋다가도 말 한마디에 싹
감정이 180도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감정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감정이 원치 않아도 말씀이 명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마음과 여러분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고 좋을 때만 하고 내가 마음 상하면 내려놓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감정이 막 폭발할 것 같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복종시키며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승리케 하여 주리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라는 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세가 남겨준 과업을 다 성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기업을 분배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또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도저히 안 되고 힘들다, 난 더 이상 감당 못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붙어 있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이 날아다니는 거에 붙어 다니는 놈이 한 수 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붙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당부하였던 4가지 메시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친밀히 동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중요한 삶의 믿음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청년들, 또 새로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일수록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서 또한 선택해야 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외로울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요 반드시 그 길은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시다. 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불타오르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님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세상 길을 선택하여 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서 주님 넘어지고 실패하였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생각과 지식과 의지가 내 감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그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주님 내가 손해보고 주님 내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영적으로 유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믿음의 목자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회함 없이 믿음의 축복을
역사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과 자손들 되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